안녕하세요. 성경 탐험가 손소망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계획 세우셨던 성경 일독, 혹시 어디까지 읽으셨나요? 아직 창세기에 머물러 계신다고요? 아니면 열심히 읽었는데 계시록에서 막히신다고요? 창세기는 읽히기라도 했는데 계시록은 도대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비밀을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가르치는 신학대 교수님과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은 말이야, 기록된 그 시대의 원문의 뜻을 보고 해석해야 돼. 이렇게 계시록은 문법에 맞게 해석을 하거나 역사적, 종교적 상황을 토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글쎄요,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계시록이 이렇게 쉽게 풀어진다면 이 말씀을 하셨던 목사님과 교인들은 계시록의 척척 박사가 되어 있어야겠죠? 하지만 보아도 또 들어도 여전히 깜깜하기만 합니다. 지난 시간 탐험을 통해 획득한 보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비유가 풀어지기 전에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28장 16절에는 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돌은 어떤 돌일까요? 바윗돌? 조약돌? 놀랍게도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비유한 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돌은 예언한 지 700년 후에 나타난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치 돌이라는 비유 속에 예수님이 숨어 계시다가 700년 후에 돌을 깨고 나타난 것과 같았죠. 이렇듯 비유로 기록된 말씀은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실체가 등장할 때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을 비유한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과 4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도 선지자의 예언도 시편에 기록된 글도 다 자신에 대해서 미리 말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구약 예언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방식입니다.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문의 뜻을 알아야 한다거나 구약에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대로 이루신 것을 증거하며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제자들은 구약의 예언과 그 성취된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신을 받고 많은 사람을 구제할 것이라고 기록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앞으로 나타날 구원자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과거 시제인지 아니면 미래 시제인지 하며 문법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고 있음에도 믿지 않았는데요. 왜죠? 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기록된
히브리어 구약 원문이나 구약의 역사를 몰라서였을까요? 오늘날 어떤 신학 박사님과 목사님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구약 예언과 그 예언이 증거한 실체를 몰라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과 그 성취된 실체에 입각하여 자신이 왜 하나님이 보낸 약속의 목자인지를 증명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예언의 참 뜻을 몰랐고 그 이루어진 실체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신약 계시록을 이해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요한 계시록도 헬라어 원문이나 로마 제국의 역사와 종교적인 배경을 알아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계시록은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 사람들이나 계시록에 기록된 역사적 무대인 이스라엘과 로마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로마 어디에서도 계시록을 완전히 풀이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계시록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기록된 원문이나 역사적 사실을 안다고 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탐험에서 알게 된 것은 예언이 이루어져 나타난 실체가 없다면 결코 계시록을 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루어지면 캄캄하고 어렵기만 했던 계시록의 뜻을 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초림 때와 같이 증거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보아도 들어도 소경과 귀머거리와 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계시록 광자를 열어 교육한다지만 아직도 캄캄하고 어려운 이유는 비유로 기록된 계시록 예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이루어진 실체를 알지 못해서 벌어진 결과 아닐까요? 베일에 쌓여 있는 요한계시록. 읽어도 읽어도 들어도 들어도 그 뜻을 알 수 없었던 요한계시록.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게 되셨나요? 계시록은 주 재림 때 이루어지는 예언서이며 그 예언이 성취되면 그 실체를 보고 들은 사람이 증거했을 때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증거를 받은 사람은 기록된 예언과 그 실체를 비교하고 확인해 봐야겠죠? 예언과 실체를 알려주는 교육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진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증거하게 될까요? 또 그 실체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의 대표적인 3가지 비밀에 대해서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성경탐험가 손소망이었습니다.